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 2022년도 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022년도 표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예광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정말 빛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송구하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직하게 제 마음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더 많은데 왜 주님은 저라고 빛이라고 하십니까? 참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비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므로 나는 보배와 같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다.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신자의 본분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잘 거쳤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온 삭개오가 어떤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삭개오를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을 두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 바깥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을 잠깐 보시면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세리장이다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 유다 지역에 로마가 세금을 매길 때 세 종류의 세금을 매깁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 대한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를 내듯이 그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인두세라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반드시 걷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상품이 거래가 되어지는데 그 상품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듯이 거기에 상품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로마에서 걷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올 한 해 유다 지역의 땅의 크기와 인구 숫자와 물건을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이 산정을 하는 것이죠. 1,000억을 내야 된다. 그렇게 로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0억을 언제 받아가느냐면요. 연초에 다 걷어갑니다. 연초에 1,000억이라는 것을 로마 정부에 걷어갈 때 그 돈을 대신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가 그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세리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1,000억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대납을 하고 그 1,000억의 돈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000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 1,000억만 거둘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걷겠습니까? 세리들은 내가 1,000억을 대납을 했으니 그 대납을 한 것에 대한 수급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1,000억 이상 분명히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돈을 도둑질해가고 착취해가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최고장, 세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니까 얼마나 삭개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거야. 내가 같은 민족에게요.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생에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리가 되어서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게 내 명예고 내 힘이니까 그걸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었고 세리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봐도 교인입니다. 누가 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두움이면 주변이 어둡습니다. 내가 빛이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내가 기쁘면 주변이 살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삭개오는 주변이 어두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3절을 성도님들 잠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것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 본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저처럼요, 키가 작다고 그래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저런 인간의 집에 들어가냐라고 불평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 왜 죄인과 식사를 하세요?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느냐면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저런 집에 들어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굉장한 이상한 은혜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에 왜 예수님이 보고 싶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놈? 세리장이잖아. 저 사람? 돈에 미쳐서 죽고 못 죽고 못 죽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돈 때문에 민족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저런 나쁜 놈.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오면 감히 네가 예수님을 보러 와? 창녀와 같은 네가 죄인이었던 네가 예수님을 보러 와? 사람들이 밀쳐내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키가 작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 육체적인 불가능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로 못 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데 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성도님들,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주로 어떤 나이에 올라가죠? 저는 초등학교 때 나무 잘못 올라갔다가 떨어져서요, 팔에 금이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동네 꼬마 녀석들이, 어린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죠. 나이가 60이 넘고 세리장 정도 되는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어린아이들이나 나무를 올라가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가로 나와 있는데 속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이 막으니까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갈 만한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무안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죄된 노예된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내가 죽고 나면 그냥 빈손 들고 가야 돼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상한 은혜가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모든 수치를 다 이겨내고 애들하고 똑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예수님 보겠다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똑같이요. 주책사납게요.
성도님들, 삭개오가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거 한 번만 봐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그 마음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하죠? 왜 부르짖지 못하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보실까? 하는, 저는 큰 죄인인데요, 저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만나고 싶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많아요.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아유, 저처럼 죄된 인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저도 받아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기할 만한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여러분 남녀간에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자꾸 눈이 갑니다. 눈이 가요. 제가 사랑하니까. 삭개오도 주님에게 자꾸 눈이 가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봐야겠다. 뽕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애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고개를 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서서 보시더니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반드시 꼭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조건 반드시 네 집에 갈 테니까 빨리 내려와라.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했는데 급히 내려와서 기뻐서 입이 찢어져서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총알같이 내려와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었겠습니까? 돈이 주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돈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이 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통치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열매로 알겠다 그래요. 열매로 알겠다.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바뀌어진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데,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려야 됩니까? 전부를 드려야 됩니까?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19장에 삭개오가 나오기 전에 18장을 보면 삭개오와 대비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부자인데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재산 전부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려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돈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그거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 왜요? 이제 3개월 뒤면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영생이 이것이지,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인데 돈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팔고 나를 쫓아.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걸 네가 목도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만 드리겠다고 하는 삭개오를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반만 드렸는데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삭개오의 말을 보면 삭개오가 지금 반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수계살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성도님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어서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세금을 징수하면서 남의 돈을 착취하고 살았을 때 엄청 많았겠죠. 그랬으니까 세리장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고 나니까 그렇지, 내 재산의 절반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내가 착취했던, 속였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계살이 빠른 사람이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4배를 갚아줘야 갚을 수 있는 돈은 내 재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절반을 남겨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등쳐먹었던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이 돈으로 위로하겠다고 그렇게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모았던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겠습니다.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반은 제가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속였던 사람에게 4배 이상을 갚겠다고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삭개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어떻게 오죠?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원은 형통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형통함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오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다 형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는요, 형통하신 분도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신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내가 가난 속에서도 자족함을 누려요. 풍부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형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 죽을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방인의 빛이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죠? 구원은요, 이단 가운데도 암이 났습니다. 이단 가운데도요, 그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단 교회들이 돈이 더 많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끝에 가서요, 이렇게 축복, 아까 부자 청년이요,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님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복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어요. 그게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내 안의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요? 비전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알아요? 그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믿음 붙들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제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티켓 주신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삭개오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오늘도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은요, 나의 어두움을 폭로시키고 내 어두움을 고쳐가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너는 복 받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 방식은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누구랑 싸우세요? 자기 자녀랑 싸우세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어떤지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5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집안은요, 이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성격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습성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옛날의 습관 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질 안 바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못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 고친다는 거죠. 불같은 성령님이 왜 내 성격을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기질을 선을 향한 기질로 자꾸 하나님께서 바꿔가 주시죠. 예수 믿고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세상적인 생각이죠. 예.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작년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1:1 제자형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금 복권인가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숫자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숫자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숫자가 맞으면 이분에게 20년 동안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뭐 1조하고 그 숫자, 2조하고 그 숫자, 3조하고 그 숫자, 그걸 다 산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숫자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요, 2,4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요, 이야, 나도 한번 사볼까? 아, 왜 우리 교회 이런 성도님들 없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놈이에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가면요,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해가지고요, 아마 성도님들 모르게 저기 용인 저기 그 로또 명당 있잖아요. 아시죠? 사신 분들 계시죠? 없는 줄로 압니다. 거기 가서 이찬현 목사 찾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목사라도 내가 30년을 섬겨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도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도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풍지팡퍼에 흔들려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크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창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 꼭 붙들고 천국까지 꼭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 내 습관, 내 말, 내 성격, 내 기질, 나의 돈을 쓰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방식 하나하나를 다 바꿔가셔서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저로부터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노력해 주셔서 삭개오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